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은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히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이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욥기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폭우처럼 쏟아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아느냐? 너는 대답할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도 하나님께 왜? 라고 질문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질문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대답해야 한다고, 응답해야 한다고 했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늘에 있는 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을까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숫자라도 알기 위해서 제가 챗GPT에게요, 인간이 발사한 우주선 중에 가장 멀리 간 우주선이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977년 미국에서 발사한 보이저 1호가 태양계 가장자리까지 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 안에는 태양계 같은 행성계가 4천억 개 정도 있다고 하고요. 태양계 같은 행성계가 4천억 개. 그리고 우주 안에는 그런 은하계가 2조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그것도 허블 망원경으로 현재까지 관측한 범위 안에서 추정하는 수치입니다. 관측하지 못한 우주가 얼마나 더 큰지 알 수 없고 또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면은 우주의 별은 정말로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우주의 크기라는 영상을 보면은 조그만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데도요, 어지러울 정도로 우주의 크기는 어마어마한데 그런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 위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 시편 139편의 표현처럼 우리가 먼지와 같이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크기는 우주 안에서 먼지처럼 작은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우주에 대한 지식은 그보다 더 작을 것입니다. 인간은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주에 이어서 3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자에 대해서, 까마귀에 대해서, 산염소에 대해서, 암사슴과 들나귀와 들소와 타조에 대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잉태되는지, 어떻게 태어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은 지금도 인기가 높습니다. 저도 가끔 TV 채널을 돌리다가 동물의 세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면은 잠깐 멈추고 시청을 합니다. 그리고 감탄을 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촬영하고 그 신비한 활동을 발견하고 그것을 방송해준 팀에게 감탄하고요. 또 그 안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세계에 감탄합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고 장비가 발달을 해서 욥이 알지 못한 신비한 동물의 세계를 우리는 제법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촬영하고 발견한 것은 자연과 동물 세계 중에 일부분입니다. 발견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고요. 알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이 70개가 좀 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질문이 많게 느껴지고 길게 느껴지는데, 반복하는 표현입니다만은 만물 중에 먼지보다 더 작은 부분입니다. 이 70여 개의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거대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체가 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중에 작은 부분을 가리키면서 너는 아느냐라고 물으시자 욥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자신의 무지와 무례를 깨닫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데 무식한 논쟁이었습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이 진짜 최고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이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교만하고 또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이 지식이 있고 이 믿음이 있으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아느냐라고 폭우처럼 질문을 쏟아부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랑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욥을 윽박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네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는 아느냐라는 질문으로 보면은 너는 모르지만은 나는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알고 그래서 너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알 수 있는 것처럼 알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운명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